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왕국주일입니다. 왕국주일의 뜻과 의미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왕국주일은 대림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주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또 왕국주일을 맞았다라는 의미는 올해의 교회력의 모든 절기가 오늘로써 마쳤다, 마지막 절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왕국주일은 교회력으로서의 송구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교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올해 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이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키고 신앙의 마음품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청파교회 청년부는 올해의 교회력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복음서 말씀이었고요. 주님의 행적들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행동, 눈빛, 손짓들을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유대 땅을 참 쉼없이도 돌아다니셨습니다. 주님은 멈춰 계시기보다 늘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걷기도 하셨고 배를 타기도 하셨고 우리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함께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때는 우리도 주님 따라서 내쫓기듯 그 마을을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성찰했는데요. 유대의 민족적인 자부심이자 자존심, 신앙의 요체였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주목했습니다. 성전의 새로운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실지 혹은 성전에서 유대교의 새로운 교리를 설파하실지 아니면 무언가 이 성전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실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도 당국의 관리자들도 율법학자들도 바리새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지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성전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었던 환전상들, 재물을 파는 상인들, 이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일갈하시기를 나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상징이 되어야 할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얽아매는 악법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제사와 율법,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적 자부심이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어버렸음에도 화려한 몸짓을 뽐내고 있던 성전이나 따뜻함을 잃어버린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새로운 상징이 서야 당신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 인류를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홀로 아셨습니다. 홀로 아셨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때만큼은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 나눴지만 제자들은 주님에 대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그릇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 계획이 이걸 의미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비로소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사도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동행하던 시기에 주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솥밥을 먹는 제자들마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고 빵을 나누어 주시는 분쯤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혹은 로마라는 세계로부터 억압받는 자신들을 살려내고 어떤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될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반대자들도 주님을 왜곡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찬탈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학자로 세간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던 이들도 예수께서 자기들의 경전 해석과 율법 해석을 반대하고 자기들의 명성을 가져갈 뿐이다라고, 빼앗아갈 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 역시 주님을 곡해한 것입니다. 주님을 종교 권력자로, 율법 해석의 독점적 권위자로 믿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제자들,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전의 권력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를 옥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오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려왔던 세상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세우고 싶었던 세상은 자신들의 욕망이 투사된 왕국, 자신들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런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의 복음서에 총독의 재판정으로 끌려 나온 예수를 향하여 던진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빌라도가 예수를 향한 신문의 첫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라는 문장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물음을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당신을 두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어. 어떤 사람은 당신을 가리켜서 새로운 종교의 주창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당신들 민족을 해방할 새로운 황제가 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왕이란 말이오? 라는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는 혼란이 담겨 있죠. 한 유대 사람이 같은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발되고 잡혀서 재판정에 섰는데 그를 두고 온갖 말들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저마다 자기들의 왕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빌라도는 도대체 이 왕이라 참칭하는 자가 어떤 왕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라는 말에 주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이는 묵비권이 아닙니다. 또는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는 질문의 의도와 의미를 모르셨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음도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34절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예수께서 되물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를 향하여서 당신도 나를 유대 사람들과 똑같이 저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물음에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반문합니다. 35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런 속마음으로 답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내가 당신들 민족의 속사정까지 알아야 된다는 말이요. 당신들이 치고받고 서로 왕인의 만해하며 당신을 잡아온 이들이 바로 당신 민족이지 않소. 그리고 빌라도는 묻습니다. 좋소. 당신이 왕인지 아닌지 대답하지 않겠다면 이렇게 묻겠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 당신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말하는 왕국의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이 물음은 여러분 복음서가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핵심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세상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답해야 할 여러분 필생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2000년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진 질문이었고 앞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질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듣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복음서를 살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복음서에서 주님은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앞에 서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성을 메마르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하셨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어주셨죠. 어느 날에는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농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가슴 벅찬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느 날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는 말로 제자들을 무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음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들을 향해 역정을 내시며 일갈하는 모습도 보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너그럽고 품이 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안아서 무릎에 앉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도 살펴보았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자, 고개를 들 수 없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 당하는 이들을 향해 다가서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는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라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온 힘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라. 나누고 가르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향해 지체 없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며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니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으로 명쾌하고 깔끔하게 풀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적어도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은 모두 세상의 법칙과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욕망이라는 피라미드의 마지막 꼭지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세상이 껄끄러워하는 쪽에 서 계셨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 편에, 자기 신념을 지키다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편에, 난민이 되어서 국경선 바깥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이들의 편에, 합당한 대우와 처우를 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편에,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려서 나의 생명을 끊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 편에 언제나 서 계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편에 서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 말고 이리 오십시오. 여기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손짓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주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원리로 작동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과 언제나 반대로 작동합니다. 세상이 능력주의를 따른다면 주님의 나라는 제일 뒤처진 자를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손뼉을 쳐주는 세상입니다. 모멸과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죽거리며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세상. 주님은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믿고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욕망의 세상을 떠나 주님이 왕이신 왕국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주님을 끌어당겨서 왕으로 세우려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뛰쳐나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엔 언제나 세상이 꺼리는 사람들, 세상이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와 반대로 걷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들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지나치게 염세적인 것 아닙니까?
마치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빌라도의 말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하십니다. 37절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주님은 당신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누구나 그 왕국의 시민입니다. 욕망의 땅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진리 곧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는 주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몫이 있습니다. 욕망의 세상에는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왕국에 서서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 세상엔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 주님이 왕이시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편에 섭시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 세상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이 땅에서 진리를 드러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기에 희망이 있구나, 위로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빛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예수를 끌어당겨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 성취의 마지막 조각을 예수로 삼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혹은 나의 어둠을 감추기 위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시길, 나는 그런 세상이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모멸과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자기의 집과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의 왕이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닐고 뛰놀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넓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